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봤던 1절로부터 6절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사건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한 같은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6절을 영적으로 조명했다면 7절부터 12절은 하늘에서 본 사건으로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6절의 내용을 7절부터 12절에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느냐? 오늘 7절에 보면은 하늘의 큰 전쟁으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의 결과는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여기서 큰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어 쫓기게 되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우리가 어제 5절, 6절에 5절에서 봤던 사건, 아이가 태어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이 사건. 이 사건이 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사건으로 우리가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건을 오늘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으로 보여준 겁니다. 전쟁. 이걸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냐? 하늘에서의 큰 전쟁. 어떤 전쟁이라고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의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움.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붉은 용이 져서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됐다는 거죠. 이게 5절의 관점입니다. 이게 하늘의 관점이에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 보시면은 전쟁에서 패한 자들은 누구이며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자, 9절을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전쟁에서 패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탄과 마귀 곧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떤 일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 겁니까? 마귀와 그의 조물애기들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사건은 마귀가 더 이상은 하늘에 앉아 있을 수 없게 된 사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사건, 땅으로 내려오게 된 사건,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교회 시대를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전에는 이 땅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굉장히 미쳤어요. 근데 마귀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뭐죠? 우리가 10절을 보시면은 그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열심히 했던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참소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 굉장히 나쁜 짓 했잖아요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참소, 거짓으로 막 아뢰기도 하고, 우리가 욥기를 보시면은 욥기에 제일 먼저 1장 2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욥기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 천사들이 쫙 있는데 그곳에 누가 또 등장을 합니까? 사탄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사탄이 누구를 참소합니까? 욥을 참소해요. 의롭고 정말로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인정하시는데 욥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겠는가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다. 만약 그걸 다 치워버리면 어떤 일이 날까? 하나님을 배신할 거다. 이런 식으로 참소하는, 이런 일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늘 참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송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값을 지불해 버리셨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은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이 죄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늘의 하나님 옆에서 백성들을 참소할 권세와 능력과 힘과 기회가 이제는 다 상실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대속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참소할 능력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복을 막았던 이 회방자가 바로 그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다라는 소식이죠. 어떻게 하늘의 참소자가 하늘에서 내쫓겼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역 때문에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하늘에서부터 내어 쫓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들의 모든 죄가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향한 모든 불명예스러운 비난들을 한꺼번에 다 일소시켜버린 겁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송사들이 이제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씻음 바 되어지고 사라진 바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끊임없이 그곳에서 솟구쳐 흐르게 된 거죠. 이제 하늘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이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서 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참소하는 자들이 다 내어 쫓겼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늘에서 모든 장애가 다 제거되어져 버렸다. 참소하는 자가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어졌고 그 자리를 잃어버렸고 쫓겨났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눈을 가지고 이 지상의 삶을 재해석해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저주를 받았느니 뭐 저주 뭐 운명이니 팔자니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해당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뭐 우리에게 시련은 올 수 있습니다. 고통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는 수단이요 도구가 될 뿐이지 우리는 그 모든 이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는 변장되어 온 뭐다?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하늘에 있는 눈으로 오늘날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다시 해석해내야 되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하늘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제는 하늘의 전쟁이 이 땅으로 옮겨져 왔어요. 자, 그래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마귀가 이제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는 최후의 발악의 공세를 퍼붓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긴 마귀의 무리, 이제 지상의 교회들과 최후의 일전을 이제 겨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이죠. 우리를 사탄의 노예되게 했던 죄, 이 죄값을 치러지지 않고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값이 완벽하게 치러졌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마귀와 대적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에 당할 일이 없어요. 더 이상 이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옵니까? 이 죄라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이 죄의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에다 막 속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잖아요. 이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모양이다라고 자꾸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모든 죄와 허물들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해지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더 이상 죄의 문제 가지고 막 괴로워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혀진 탐이 없이 항상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격과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성도가 또 마귀를 무찌르는 두 번째 무기가 뭐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탄이 도망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될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럴수록 마귀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 풍성하게 두고 그 말씀을 자꾸 입으로 선포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죠. 그리고는 뭐예요? 이것으로서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목숨을 건 충성이죠. 이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 성도들이 많았어요.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어떤 시련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 이것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벌어진 하늘의 천사들과 사탄 간의 전쟁 속에서 이미 사탄은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전히 땅에 내려와서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모든 수단을 지금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우리가 금방 본 것처럼 어린 양의 피와 말씀과 생명을 아끼지 않은 헌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매일매일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는 겁니다.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이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보혈을 의지하는 이런 강력한 기도가 우리에게 더욱 무장되어야 함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 능력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참으로 승리의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에 나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기 위해 내려야 할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는 주어져 있습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늘도 의지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진리의 말씀도 오늘도 풍성하게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욱 충성을 다짐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더욱 강한 주의 용사로 무장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주의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번 주에 금요 기도회에 있는데 또 많은 성도들 함께 나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